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환대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와 삶을 고백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 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오늘 물질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물질과 함께 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 또 물질이 흘러가는 모든 곳, 또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죠.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들어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수치의 역사 너머에 숨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벌써 창세기 43번째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 강해 설교를 하는 유익함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는 중요하고 묵직한 사건 중심으로 읽어가던 성경들, 그렇게 기억하던 성경들, 그래서 지나쳤던 이 성경의 본문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반면에 이 강해 설교를 이어가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나름의 고충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설교해야 할 본문이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이 메시지에 대한 기대나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저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대단한 결론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익숙한 본문들에는 약간 그런 긴장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죠. 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족보 등과 같이 이 본문의 내용이나 전개가 조금 밋밋할 때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내용 자체가 좀 불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의 골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이 롯과 이 두 딸 사이에 당혹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비극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윤리와 도덕적 잣대로만 보면 굳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 포함되어 했을까? 뭐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이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이 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바가 있죠. 성경은 결코 뛰어난 영웅들의 서사만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의 이 본받을 만한 신앙과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몰락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어둠과 치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기도 하고요. 또 형제 사례를 비롯해서 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비참한 가족사를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박수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인간 본연의 한계나 실패, 그 연약함을 애써 감추거나 축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또 나아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과 끝까지 손 놓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좀 볼까요? 앞서 하나님은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현장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셨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다 보게 된 롯의 아내는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또 딸들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윗감들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소돔의 멸망과 함께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죠. 이제 롯과 그의 두 딸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30절에 보니 이 롯은 소 아래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이 소알은 롯이 저 산으로 피하라라고 했던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살겠다라는 일념으로 선택했던 이 소돔 가까이에 있었던 도시였잖아요. 내가 가까운 데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로 피했던 곳이 바로 소알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마저 두려움의 땅이 되었을까? 짐작하건대 그 땅 사람들이라고 멸망의 땅에서 혼자만 살아남은 롯을 환대했을 리가 없을 듯하고요. 아마 혹시 그대가 이 모든 멸망의 화근이 되지 않았냐? 아마 그렇게 살기등등한 눈으로 롯을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소돔과 흡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이 소알 역시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마 롯에게 몰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돌아 다시 저 산으로 가라 했던 그 산으로 피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롯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을 떠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를 살아왔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늘 두려움이 있다. 믿음이 있어도 흔들림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문제는 그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선택과 반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려움으로 인해 딸들의 영적인 눈마저 깊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낯설고 이 불편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불현듯 이 딸들의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구원과 은혜, 신앙 이런 문제들이 제각각이라고 하지만 부모에게서 보고 자란 영향이 없지 않았으리라, 또 적지 않았으리라.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꾸물거리던 아버지 롯, 또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어머니, 이들이 보여준 신앙과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두 딸들에게도 답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된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또 신앙과 삶의 온전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합니다. 꼭 부모들만이 아니죠. 신앙의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가져야 할 삶의 또 신앙의 태도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에 보면 언니가 동생에게 말을 하죠. 야,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취하게 하신 후에 우리가 들어가 아이를 갖도록 하자. 그리고 급기야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에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책무를 꼽자면 자녀를 낳는 것, 그래서 종족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는 곧 가정과 가문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자 힘이고 미래였기 때문이죠. 이 두 딸들은 이 소돔의 심판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야, 이제 온 세상이 끝났다. 하나님도 소용이 없고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우주적인 절망과 깊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이 딸들에게 몰려왔을 듯해요. 이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아버지에게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가져야겠다라는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씁쓸한 장면입니다. 불안한 인생,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면 설령 그것이 이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일이나 그릇된 삶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라도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 결정은 그야말로 이 절망적인 자구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없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불신앙의 전형이죠. 두려운 미래, 불안한 나의 삶,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그릇된 삶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의 삶을 그거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31절에 세상 풍속대로 개역개정에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같은 표현도 이 자손을 낳고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자기 변명처럼 들려집니다. 야, 세상 풍속이 다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게을리하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말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그런 거지 라고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물러서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롯과 그의 가족, 그들의 몸과 발은 이미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여전히 소돔의 질서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심판 속에서도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기보다 눈앞의 절망에 압도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릇되고 이 타락한 방식으로 그들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는 이 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질서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하죠. 내가 서 있는 일터와 현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근원, 내 말과 행동을 작동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가? 아니면 소돔의 질서인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서로 간의 욕망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라고 했죠.
그런 질서가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면 이 소돔의 질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폭력도 서슴지 않는 모습, 또 성공을 위해서는 타인을 향해 비난과 배제, 혐오와 차별을 일삼기도 하고요. 힘없는 자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약자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들을 언제든지 도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소돔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반대되는 삶일 것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려고 했던 두 딸들에게 아버지 롯 역시 수단이자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저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넘어 19장은 소돔의 질서를 우리에게 눈여겨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이 온통 그릇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반대되는 삶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의 지배를 받는 그런 통제를 당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야기가 19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 신앙 강좌에 함께 읽었던 사김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도록 힘써야 한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해결을 요청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기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여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해결을 요청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곧 불신함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여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기대, 우리의 인생을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여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롯의 딸들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여백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구책으로 당장의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태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소돔을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는 위기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에 벌어질 여백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자구책을 찾으며 굴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늘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선을 잠시 이 아버지 롯에게 좀 옮겨가 보려고 합니다. 33절과 35절에 보면 이 절망적인 묘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니, 그리고 아버지는 딸들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롯의 딸들이 건넨 술에 만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던 롯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놓여져 있는 롯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돌이켜보면 한때 롯은 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누비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에서는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유력한 자,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의미를 설명드렸죠. 그런 유력한 자가 되어 있었고 낯선 나그네들을 향해 정성을 다해 환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건함을 갖추고 있었던 삶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 소돔의 질서에 타협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점점 쌓여진 이후에 그 결과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이 딸들의 일탈조차 막아내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채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비틀거리고 있는 무능한 가장이 되어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성서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인간이 맞이하는 영적 아미노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더 이상 롯, 이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이 되지 못하는 영적 무질서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작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영적 아미노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두려움에 굴복하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술에 취해서 이 영적 감각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분별하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까요?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은 결국 각각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이름을 모압과 베남미라고 지었잖아요. 모압은 아버지부터라는 뜻으로 그가 모압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남미는 내 친족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암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압, 암몬,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기억들이 있으시죠? 암몬과 모압.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만들어낸 그 자구책으로 나왔던 모압과 암몬. 이 두 족속이 훗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이죠. 인간의 그릇된 자구책이 당장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끝내 그들의 인생과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이 비극적 이야기의 끝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하지만 이 수치의 역사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한계와 실패 그리고 죄의 실체와 그 결과를 정직하게 낱낱이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그 수치스러운 역사마저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 안에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비극적 사건 이후에 성경은 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모압 족속으로부터 등장하는 한 여인을 조명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룻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다음에 나온 룻, 바로 그 룻의 주인공,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이 룻은 모압 족속 이방 여인이었죠. 그러나 이 자신의 족속이 가진 수치스러운 과거에 갇히지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 여인을 품으셨고 이 보아스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왕가를 열어내는 시작이 되게 하셨죠. 룻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마침내 룻은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쓰여진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창세기 19장은 어두운 굴 속에서 인간의 두려움이 낳은 이름 모압, 그 이름이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그 모압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스러운 이야기 너머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소망의 메시지이죠. 무겁고 당혹스러운 이야기로 끝나는 듯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멀찍이 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롯은 소돔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완성이 되지는 못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가 구원의 현관이라고 또 하잖아요. 시작일 뿐 그것이 완성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경제적인 압박이며 불확실한 미래, 자녀들에 대한 염려 등 갖가지 두려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구책은 결국 또 다른 모압과 암몬을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두려움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고 뒤틀린 인생과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 나라가 멈출 수 없다라는 것. 모든 일이 그렇죠. 우리에게 나아가는 과정에 잠시 멈추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연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소망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시리라는 기대,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불 가운데를 걸어가야 하고 온몸을 덮쳐오는 이 폭풍에 휩싸이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우리 인생을 함부로 내어주지 맙시다. 그까이 것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쫓느라 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부디 두려움의 굴에서 걸어나와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기억들을 붙들고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은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이야기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자구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자구책은 또 다른 모압과 암몬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롯처럼 혹여 세상의 질서와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운 것들을 쫓느라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결코 두려움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감각을
늘 민감하게 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느라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을 잠시 돌이켜보고 다시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여백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